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죄와 죄사함인 구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율법이라는 것, 즉 모세 율법이라는 것이 지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사망을 하게, 그 영혼이 사망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걸 우리 같이 배웠죠. 그런데 오늘은 그 하나님의 율법이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망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모세율법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연애하는 법입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연애할 때, 사랑할 때, 그때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연애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연애 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결혼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입니다. 연애를 하다가 사랑이 무르익으면 그때 결혼하는 거죠. 그게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율법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연애하는, 즉 사랑하는 그 법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새 언약이 나타나면 그 모세 율법인 연애하던 법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과 결혼하는 겁니다. 뭘 가지고? 새 언약의 법을 가지고. 재밌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오늘 같이 공부해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모세 율법, 즉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제 결혼할 때, 성도들과 결혼할 때 너는 내 몸속에 나는 네 몸속에 있는 거, 그게 결혼이죠. 한 몸이 되는 거, 그게 결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모세율법을 끝낸다 그랬습니다. 마친다. 그것은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기 위하여 모세율법을 마친다. 그렇게 이제 로마서 10장 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똑같은 말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는요 이렇게 기록을 했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만들려고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 완전케 만든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어떻게 만드는 것이 완전케 만드는 것인가? 이거를 아는 사람들이 또 없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구절을 붙잡고 오랜 세월 동안 우왕좌왕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서 10장 4절 보면요, 그 예수님이 그 모세율법을 완전케 한다는 말이
바로 모세율법을 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친다, 그 말은 끝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세율법을 끝내는 거, 그것이 바로 모세율법을 완전케 하는 거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끝내는 것이 폐하는 게 아니냐,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설명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제가 읽어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나중에 확인하세요.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잘 아실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과 그랬어요. 먹고 마시는 것. 그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건 구약시대의 재물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먹고 마시는 것, 즉 고기와 술과 또 과자와 이제 이런 거를 하나님한테 바쳤죠.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예, 그 구약시대의 재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재물과 절기와,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절기가 3차의 절기가 있었죠. 예. 그래서 절기, 그 모든 절기들과 또 월삭이나, 그랬어요. 월삭은 매월 초하루, 이스라엘 태음력으로, 이스라엘 달력인 태음력으로 매월 초하루입니다. 그 월삭입니다. 또는 합삭이라고 그러죠. 예, 합삭, 월삭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그랬어요.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오늘날 요일로 따지면 토요일이죠. 예, 안식일은 7째 날, 안식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을 지키는 것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편론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흉죄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너희를 흉보지 않게 하라고 해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흉잡히지 않게 잘 하라는 얘기죠. 뭐에 대해서? 먹고 마시는 것, 구약의 재물과, 그리고 절기들 지키는 것과, 그 다음에 월삭을 지키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것 때문에 남들한테 흉죄피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누구들 한 얘기예요? 사도교회 성도들한테 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흉죄피지 않게 잘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잘하라는 말인가? 그 뒤에 17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에서 많은 오해가 생겼습니다. 17절에서 자 보겠어요. 이것들은 그랬어요. 이것들이 뭡니까? 구약시대의 재물, 그 다음에 절기, 그 다음에 월삭, 안식일 지키는 거, 바로 그거예요. 구약의 율법이죠. 구약시대의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이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율법, 이것들은 장래일에, 그래서 장래일. 그럼 이것들 이후에 또 뭔가 생기는 게 있겠다는 얘기죠. 그 뭡니까? 이것들 후에 생기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율법이죠.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9장 21절을 보면요, 거기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다, 그렇게 말했죠. 그 말은 나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는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게 새언약 때 있었던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 때에는 모세 율법이 있었는데 신약 때에는 그리스도 율법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그리스도 율법은 누가 준 겁니까? 그건 예수님이 주신 거죠. 모세 율법은 모세가 준 거고, 그런데 신약 시대 와서는 그리스도가 율법을 또 주는 겁니다. 다른 율법을.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그 말은 모세 율법은 장래일, 즉 그리스도 율법, 그리스도 율법의 그림자이나, 그래서 그림자, 그건 그림자뿐이다 이거예요. 새 언약의 율법인 그리스도 율법이 참 형상이다 이거죠. 그리고 모세 율법은 그림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림자이나 몸은 그랬어요. 근데 그건 몸이 아닙니다. 이게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이거 몸이라고 번역하면요, 이게 아주 큰 실수하는 겁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헷갈렸던 거예요. 몸이라고 번역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실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실체. 예. 그래서
실체는 그 말이에요. 몸은 그 말이 아니에요. 실체는. 예. 실체가 뭐예요? 그리스도 율법이죠. 모세 율법은 그림자고 실체는 그리스도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를 안 해요. 그래서 그 실체. 그러니까 그리스도 율법이죠. 그 그리스도 율법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당연한 얘기죠. 새언약의 율법은 그리스도의 거죠. 그리스도가 주셨으니까. 구약시대 모세 율법은 누구 겁니까? 그건 모세 거죠. 모세가 받아다 줬으니까. 예. 자, 이렇게 해서 구약 때의 모세 율법은 그림자고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의 율법이 참 형상이다. 이거를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모세율법이 그림자이고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율법이 참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그림자와 참 형상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의 그림자는 사람의 모양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주 사람들을 속이는 수법입니다. 무식하고 전혀 관찰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림자와 참 형상은 절대로 같은 게 아닙니다. 그림자는요, 실제 모습과는 전혀 다른 거죠. 그 형상의 가장자리, 그 어둠으로 나타난 그 그림의 가장자리만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림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관찰해 보면요, 실제 형상의 모양과는 전혀 다릅니다. 또 그 내용도 전혀 다른 거죠. 그렇잖아요. 사람의 그림자를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사람의 모양과 같습니까? 전혀 같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네. 윤곽만 희미하게 보일 뿐이에요. 그런 것이지 어떻게 사람 모양과 똑같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림자는요, 실상과는 전혀 모양도 다르고 실체도 다른 것입니다. 이거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모세율법은 그리스도율법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모양도 같지 않고 내용도 같지 않은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그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그리스도의 율법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죠. 네, 없어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는 율법을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마친다 그랬죠. 마침이 되신다. 끝낸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을 마친다는 말이나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물론 요 뒤에 과연 모세율법을 예수님이 어떻게 완성을 했는가, 그래서 모세율법을 어떻게 버렸는가, 없애버렸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은 요 뒤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약시대의 모세율법은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폐하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거죠. 네.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3절에는요, 네, 히브리서 9장 23절에는 또 다른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는요, 이렇게 그 똑같은 말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랬습니다. 여기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라는 것은 하늘의 율법인, 즉 영적 세계의 율법인 그리스도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 세계의 율법인 그리스도의 율법은 그 말이에요. 그것은 영적 율법의 영적 세계의 율법인 그리스도의 율법의 모형은 것이에요. 그 모형은 뭐예요? 바로 구약시대의 모세율법이죠. 그것들은 이런 것들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런 것들이라는 건 요 앞에서 말하는 이제 짐승의 피, 이걸 말하는 겁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정결케 하였으나 그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들은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이 뭡니까? 하늘의 즉 영적 세계의 율법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율법이죠. 그래서 영적 세계의 율법인 그리스도의 율법은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즉 짐승의 피들보다 더 좋은,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런 얘기. 그러니까 구약시대 모세 율법에서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 것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정결케 했는데, 그리스도의 율법에서는, 즉 하늘의 율법인 그리스도의 율법에서는 그것보다, 그 짐승들의 피보다 더 좋은 제물,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피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 제물이 신약에 와가지고는 그것으로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로. 근데 그 중에서 정결케 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살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정결케 한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짐승의 피로 정결케 하던 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폐하는 거죠. 없애버리는 겁니다. 뭐가 나타남으로? 예수님의 피가 나타남으로. 그런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 제사를 완성케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죠. 제사가 완성케 됐다. 이것이 이제 보통 사람들 잘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예도약을 세울 때에 무슨 제사를 지냈다고 배웠습니까? 화목제사죠. 화목제사를 통해서 예도약을 세웠다.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 그렇죠?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얘기하는 그 새 언약의 피, 즉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예수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그랬죠? 그겁니다. 그 예수님의 피, 그게 뭐라고 우리가 알았습니까? 성경을 살펴보니까 그게 뭐예요? 역시 화목제의 피였죠. 요한일서 2장 2절과 같은 요한일서 4장 10절과 로마서 3장 25절, 그 똑같은 말로 모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화목제의 피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화목제의 피로 죄상을 받는 거죠. 신약시대에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나오는 그 죄사함을 주는 예수님의 피, 언약의 피. 이게 무슨 제사의 피입니까? 유월절 제사의 피가 아니라 화목제의 제사의 피였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제사의 피, 무슨 제사? 화목제사의 피죠. 그 화목제사의 피보다 더 좋은 제물, 더 좋은 제사의 제물이죠. 그 뭐예요? 예수님의 화목제의 피죠. 예수님의 피가 화목제의 피로 준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제사보다는 더 좋은 제사를 지나게 됐다. 즉 구약시대의 화목제사보다는 신약시대의 화목제사가 더 좋은 제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화목제사에서 뿌리는 피도, 언약의 피도 구약시대의 짐승의 피보다는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것이 더 좋은 제물이 되는 것이다.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 아마 지난번에 저와 이야기를 나눠본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신약시대에 와서는 더 좋은 제물, 즉 더 좋은 제물의 피, 이것으로서 정결케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랬어요. 구약시대의 모세 율법은 그림자뿐이고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참 형상은 그리스도 율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일 뿐이기 때문에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림자요. 그러니까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 완전케 한다는 그 완전한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참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 백성들을 완전케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 예수님이 주신 그 화목제, 그 제사, 그것은 매년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한 번, 단번입니다. 그걸 단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직 한 번만 행하는 걸 단번 제사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오직 한 번만 평생에 한 번만 행하면은 완전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다시 할 필요가 없죠. 이게 새 언약의 제사입니다. 같은 히브리서 10장에는요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 말을 이 뜻을 쫓아 그랬어요. 예수님이 첫 것을 폐하고 새 것, 즉 둘째 언약을 세우려 하는 그 뜻을 쫓아,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것을 세우고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는 그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예수님 몸이 뭡니까? 아까 제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새언약 시대의 제물입니다. 그래서 그 제물이 되기 위하여 하고 말입니다. 제물이 되어주기 위하여 단번에 그랬습니다. 단번. 딱 한 번. 두 번도 아닙니다. 딱 한 번.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딱 한 번만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두 번도 해서는 안 됩니다. 새언약의 제사는요, 어떤 제사든지 두 번도 하면 안 됩니다. 딱 한 번만 해야 됩니다. 평생에 한 번입니다. 그거 잘 기억하세요.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난 근 2000년 동안 기독교라는 종교들이 매주 또는 매일 몇 번씩 또는 매년 이렇게 예배라는 그들만의 제사 형식이죠. 그건 원래 성경에 예배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에서 만들어낸 제사죠. 영적 제사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요. 그 영적 제사인 예배, 그거를 번번이 드리는 거예요. 수도 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뭐라 했습니까? 딱 단번이라고 그러죠. 한 번만 드리는 겁니다. 신약의 제사는. 두 번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드린 게 무효가 되는 거죠. 앞에 드린 게 완전치 않으니까 두 번 또 드리는 거 아닙니까? 또 세 번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드린 게 다시 또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럼 뭡니까? 영원한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는 전혀 맞지 않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문제는 또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딱 한 번에 예수님의 몸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거룩함이 뭡니까?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예수님의 몸을 드리는 제사 딱 한 번으로. 근데 오늘 모든 교회들 어떻습니까? 매년 반복해서 예수와 살과 떡을 먹는 겁니다.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응? 그걸 이제 성만찬이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잘 아시잖아요. 그런
어처구니없는 짓들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딱 한 번이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구약시대에 율법이 나타나면 신약시대에 율법이 나타나면 구약시대의 율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어지는 거죠. 네, 없어지는 겁니다. 새 언약이 나타나면 옛 언약이 없어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대체가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율법도 구약의 율법은 신약의 율법이 나타남으로, 즉 그리스도의 율법이 나타남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서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영혼을 의롭게 만들기 위하여, 의롭다는 건 뭡니까?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런 얘기입니다. 율법을 비록 지키지 않았지만 그 율법을 안 지킨 그 죄인들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로, 언약의 제사로 죄사함을 주고 의롭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의인을 만들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모세의 율법은 과연 어떠한 것인데, 새 언약의 율법이 어떻게 돼가지고 모세의 율법을 갖다가 완성을 시키는가?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 없어지는가? 또 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율법까지 없어져 버립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다른 일반 기독교에서는. 자, 모세의 율법이 어떻게 돼서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완성이 되며 그리스도의 율법마저도 마지막에 이제 없어지는 것은 어떤 일이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모세의 율법을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선 모세의 율법을 낱낱이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얼개만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죠.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 보면요, 여러분들 뭐 성경 안 푸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율법사가, 어떤 율법사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사를 말합니다. 유대인의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묻기를, 그 말이에요. 예수를 시험하려고 묻는 거예요. 예. 선생님, 율법 중에, 그 말이에요, 모세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모세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계명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예, 율법과 계명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큰 것입니까? 이 말은 더 중요합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크냐, 그 말은 중요합니까? 더 중요합니까? 그 말을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느 계명이 더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가 말하기를 네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했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크고도 더 중요하고도 첫째 되는 계명이다. 앞에 지켜야 될 계명이다, 그 말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크고 첫째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모세율법은 그렇게 두 파트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세율법은 600 몇십 가지가 되죠. 예. 그런 그 아주 많고 방대한 그 모세율법을 갖다가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눈다면은 한 가지 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고 또 하나는 백성끼리 서로 이웃끼리 사랑하는 법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것이 바로 선지자요 강령이다 그렇습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선지자들이 가르친 것이요 그리고 율법의 강령이다. 강령이라는 건 율법의 가장 중요한 졸가리라는 얘기죠. 가장 중요한 졸가리. 추리고 추려서 가장 기본이 되는 졸가리. 그게 강령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렇죠.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모세율법을 크게 나누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모세율법은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이웃을 사랑하는 법.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은 뭐냐? 그러면은 바로 제사제도입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제사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제 무슨 부모를 공경하라, 또 도적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또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또는 네 이웃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이죠. 물론 거기에는 세부적인 이제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로 사랑하는 겁니다. 제사제도로. 그리고 이웃끼리 사랑하는 것은 모세율법에서 기록한 도덕적 법률입니다. 도덕적 법률. 그것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사제도로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 제사제도 사랑하는 것 이걸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보면 그 말이 나오죠. 그 좀 거기에는요 다소 여러분들이 혼동을 가져올 수 있도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봐야 됩니다. 보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보면 나는 너희를 이스라엘 민족이죠.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어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른 신을 취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다른 신을 취하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그들에게 절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7절에 가가지고 건너뜁니다. 시간이 없어서.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랬어요.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라는 너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물론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죠. 이스라엘 신의 이름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배웠죠.
그냥 하나님의 이름은 지금 잊혀진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잊혀졌어요. 문자만 남아있는 겁니다. YHVH라고. 문자만 남아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물론 문자도 우리가 알파벳 문자로 얘기하면 YHVH지만 히브리어에는 뭐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우리 배웠죠? 요드해, 와우해. 이렇게 네 문자가 남아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걸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잊혀졌죠.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후대의 기독교 어떤 학자들이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만들어낸 거죠. 그 조작된 이름이죠. 그러나 할 수 없이 지금은 그냥 그대로 편의상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냥 우리가 사용해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사 지낼 때만 부르라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이. 그렇지 아무 때나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성소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다. 거기다가 간직해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반드시 성소 안에서만 부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시간이 없어서 그걸 다 확인하지 못하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아무나 아무 데서나 아무나 막 부르는 이름이 아니다 이거죠. 그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망령되어 읽겠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고 그랬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는 건 안식일에 함부로 부정한 일을 하지 말고 그 불법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하루를 보내라는 거죠. 안식을. 그래 어떻게 보내야 되냐면 반드시 말입니다. 반드시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일하지 말라는 거죠. 안식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하나님과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되는 얘기를 여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바로 다섯 번째입니다. 이 다섯 번째서부터 열 번째까지는 이거는 이웃 간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웃과 이웃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근데 첫 번째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우리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모든 기독교인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부모가 살아있을 때만 공경하면 된다. 죽은 다음에는 뭐 제사도 지낼 필요 없고 또 그 공경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맞는 말일까요? 맞는 말일 수가 없죠. 어떻게 부모를 살아서만 공경을 합니까? 죽은 부모는 부모가 아닙니까? 그 죽은 부모는 그냥 잊어버리고 그걸 개나 닭 보듯하고 그래도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도 제사를 한다는 거 아십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이스라엘 민족도 제사를 합니다. 누구에 대한 제사? 선조에 대한 제사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눈에 안 보입니까? 자, 그러면 죽은 사람에 대해서 제사를 안 지낸다면 그거는 부모로 공경하는 게 아니죠. 살아있을 때 부모를 공경했으면 죽은 부모도 공경을 해야죠. 존경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왜 안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위해서 제사하는 것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다음에 그 제사 문제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여러분들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곧 가르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간 없으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부모 공경하고 다섯 번째, 그 다음에는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하지 말라는 건요,
사람을 꼭 죽이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폭행에 대한, 폭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살인하지도 말고 상대방을 때려서 상하게 하지도 말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폭력을 행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요건 또 별도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아주 긴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에 자세한 설명을 하기로 하고, 간음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요것은 부인이 있는 남자와 남편이 있는 여자가 음행을 했을 때 이걸 간음이라고 합니다. 총각 처녀가 바람을 피웠다. 그건 간음이 아닙니다. 또 호라비와 과부가 바람을 피웠다. 그건 간음이 아닙니다. 이제 그 간음에 대한 또 자세한 것은 이제 다음에 또 제가 그 부모 공경에 대한 얘기 그걸 가르칠 때 같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적질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 도적질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막 몰래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또는 사람을 위협하고 가져가는 강도질도 있고, 또 사람을 속여가지고 뺏어가는 사기꾼들도 있고, 그런 모든 것을 다 이 도적질로 성경에서는 규정을 합니다.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위증하지 말라는 얘기죠. 위증. 예. 그 위증을 왜 합니까? 상대방을 벌을 주게 만들려고 위증하는 거죠. 그럼 거기엔 또 뭐가 포함될까요? 무고도 포함됩니다. 위증에는 반드시 무고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상대방을 죄도 없는 사람 갖다가 엉뚱한 죄목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고발합니다. 그거 왜 그래요? 고통 주려고. 요즘 그런 사람 많죠. 심지어는 기독교 교파 중에서도 그런 일을 아주 매일 아주 습관처럼 자기 주변에 있는 다른 기독교 단체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습관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명예훼손이나 무슨 이런 게 범법행위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무조건 명예훼손으로 뭐 고발도 하고 무슨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삭제질을 하고 뭐 이따위 짓 하는 이런 아주 형편없는 인간들이 많잖아요. 지금도 바로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이 뭐 천국 가겠다고 그럽니다. 그 천국 가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처구니없는 일이죠. 자, 그 다음에 10번째로 내 이웃집에 모든 것에 대해서 탐내지 말라 이거예요. 뭐 남의 종이나 뭐 남의 부인이나 또는 자녀나 또는 짐승이나 그 남의 소유,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해서 절대로 욕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 왜 지 것도 아닌데 왜 욕심을 갖느냐 이거죠. 그거 갖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10번째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10가지 얘기를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에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건 첫 번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것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법이냐? 아닙니다. 이것은 그 정신만을 하나님을 지키는 그 율법, 제사제도죠. 그 제사제도에 대한 기본적 정신만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17절까지 기록해 놓은 이 10가지는 모세 율법의 기본적 정신만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 우리나라 법률로 따지면 이것이 헌법과 같은 것입니다. 최상위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강령이라고 합니다. 10계명 강령. 예. 그럼 그 밑에 강령 밑에는 뭐가 있어요? 하위법인
법률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모세 율법입니다. 상세한 율법들이 무수히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율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으로 나누어진다. 이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은 과연 어떤 것인가? 이걸 먼저 한번 보시죠. 예. 여기 보면은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은 각자 찾아보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시간이 없어서 이제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레위기 23장 2절부터 36절, 레위기 23장 2절부터 36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 제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복잡하고도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에도 3차 절기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에 3차 절기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참고가 될 거예요. 3차 절기 이해하시는데, 레위기 1장 1절부터 레위기 7장 38절까지, 레위기 1장 1절부터 레위기 7장 38절까지 몇 장에 걸쳐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각종 제사들에 대한 제사 예법, 또 제물에 대해서, 또 제사장들의 정결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군데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들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걸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읽어보시라는 거죠. 그럼 이거를 이제 쭉 살펴보면 우리가 이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에서 가장 중대한 것이 뭐냐면 성소를 짓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첫째는 성소를 지어야 됩니다. 그게 성전이라고도 그러죠. 구약 때는 성막이라고도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 때에는 천막을 짓고 그걸 성전을 갖다 천막으로 지었던 거죠. 그래서 그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천막으로 지었다고 해가지고 성막,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신약 때에는 솔로몬 시대 이후에 큰 성전을 지었었죠. 그게 성전이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성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전 안에 물론 성소가 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큰 성전일 때에는 성전이라고 그러고, 전으로 지었을 때. 그리고 구약 초창기에는 성막을 만들어가지고 다녔던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성소, 성전. 그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실 집을 지어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라고 지시를 하긴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하박국 2장 20절에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다 그랬죠. 물론 하나님이 꼭 성전에만 계실 리는 없죠. 그러나 왜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다고 했느냐, 성경에는?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상종할 때, 그때 꼭 성전에서만 상종하겠다는 거예요. 성전에서만 대화를 하겠다는 거죠. 다른 데서는 대화 안 한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뭡니까? 성소를 짓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 것. 그걸 하나님께 지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를 전담할 수 있는 그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그만치 1,000몇백만입니다. 그
근데 그 천 몇백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겠다고 그 좁은 성소로 다 모여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을 볼 수가 없겠죠. 예. 그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한 신분의 사람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게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누구를 세웠는가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아론의 자손들 중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당선된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왜냐? 아론의 자손들도 숫자가 많으니까 그 중에 제비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론의 반차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 말은 무슨 반차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아론의 계통 그런 얘기죠. 예, 혈통, 아론의 혈통.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예전에는 우리가 근대 국가가 되기 이전에 고대 국가에서는 대개 다 조상이 벼슬을 하면은 그 조상의 혈통을 따라서 그 벼슬이 대대로 이어가는 그런 관습들이 있었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또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 노릇을 했기 때문에 출애굽 때 그래서 이제 그 아론의 혈통들이 대대로 대제사장도 하고 제사장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반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론의 계통. 예. 이렇게 해서 구약시대는 아론의 반차 즉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 노릇을 했어요. 그게 이제 구약 때 일입니다. 물론 신약 때는 좀 달라졌죠. 그건 또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론의 자손들의 일하는 그 제사장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제사를 전담하게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일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한테 뭐 드릴 게 있어야 된다. 제사라는 건 제물을 바치는 게 제사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고기와 또 전제를 위한 술과 그리고 소제를 위한 과자와 밀가루로 만드는 거죠. 그건 과자는 그 과자와 뭐 이런 것들을 바치는 거죠. 음식을. 그게 제물입니다. 근데 요즘 기독교들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걸 제사라고 그래요.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무식해도 너무 무식하잖아요. 아니 예배가 어떻게 제사가 됩니까? 예배 때 무슨 그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뭐 떡을 바칩니까? 고기를 바칩니까? 술을 바칩니까? 뭘 바쳐요? 바치는 것도 없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라는 제사를 드리면서 예식을 하면서 그게 제사라는 거예요. 웃기는 사람들이죠. 참 무식해도 그렇게 무식할 수가 없어요. 제사라는 건 반드시 먹는 음식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오직 제사만 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뭘 바쳐야 돼요. 음식을. 예.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 고기 또는 피 또는 기름을 태워서 그 향기로운 향기를 바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포도주를 바치는 전제 그걸 전제라고 합니다. 소주를 바치는 전제 그리고 이제 밀가루를 맛있게 반죽을 해가지고 그걸 태웁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를 피우는 거예요. 그걸 소제라 그럽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소제를 뭘로 합니까? 우리 전래의 한국 풍습은 종이를 태우죠. 그렇죠? 무슨 주문을 쓴 종이를 태웁니다. 그걸 소제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근데 이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소제는 종이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밀가루에다가 향료를 넣어가지고 맛있게 반죽을 한 걸 태우는 것입니다. 그게 소제입니다. 이제 그건 또 다음에 제가 제사를 공부할 때 자세하게 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는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물이 있어야죠. 그게 제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거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제사를 지내는데 함부로 막 지내면 안 되죠. 무슨 절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는 많은 제사 규정되어 있죠. 뭐 상번제니 안식일 제사니 또는 각종 절기 제사니 또는 속죄제니 또는 화목제니
무슨 속건제니 이런 그 많은 제사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제사들은요 전부가 제사마다 제물도 다르고 또 제사 지내는 예법도 다릅니다. 제사 절차죠. 그거 달라요. 그래서 그런 그 제사 예법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제사 절차죠. 이것이 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세율법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레위기 1장 1절부터 7장 38절까지 거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사 예법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뭡니까? 다섯 번째는 날짜와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제사 날짜와 시간이 있어야지. 이게 없으면 아무 때나 제사 드릴 수 없잖아요. 그게 꼭 날짜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제사는 언제 지내고 무슨 제사는 언제 지내고 그 날짜가 딱딱 정해져 있죠. 그걸 제사 날짜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시간은 또 하루 중 아무 때나 제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꼭 아침에 해 뜰 때, 저녁에 해 질 때 이렇게 시간을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 오늘날 같으면 시계가 좋은 게 있으니까 뭐 몇 시, 몇 시에 또 몇 시 몇 분에 이렇게 얘기했겠지만 그때는 그런 시계가 없고 오직 해시계만 사용하던 그때니까 보통 해 뜰 무렵 그리고 해질 무렵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시간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와 시간 이거 다섯 번째입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제사 날짜에는요, 제사 날짜에는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첫 번째가 상번제라는 게 있습니다. 상번제는 매일 아침에 한 번, 해 뜰 무렵에 한 번, 해질 무렵에 한 번 이렇게 지내는 겁니다. 그게 상번제라는 겁니다. 매일 지내야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게 안식일 제사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지내는 안식일 제사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요거는 안식일 제사와 지내면서 또 상번제도 같이 지내야 된다. 예. 상번제는 무조건 365일 아침 저녁으로 꼭 지켜야 되니까 지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한 달에 한 번 지내는 제사가 있습니다. 월삭이라는 겁니다. 합삭이라고도 그러고 합삭제사, 월삭제사.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태음력으로 정월 초하루, 매월 초하루 얘기하는 거죠. 매월 초하루. 그게 합삭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년에 한 번 지내는 절기제사로다가 6월절이라는 게 있죠. 요거는 이제 이스라엘 태음력으로 1월 14일 저녁에 해질 때부터 밤에만 지키는 절기입니다. 6월절.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6월절 다음날인 1월 15일 아침부터 21일까지 7일간 지키는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무교절 해질 때까지만 지킵니다.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7일간 지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요 초실절이라는 게 있어요. 초실절이라는 건요 50일을 격해서 지키는 게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50일 전에 한 번 지키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50일 전에 한 번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쉬었다가 50일 후에 또 하루를 지켜요. 근데 이것이 묘합니다. 첫 번째 50일 전에 드리는 제사 초실절과 50일 후에 드리는 제사의 이름이 달라요. 첫 번째 드리는 제사는 초실절, 50일 후에 드리는 제사의 이름은 칠칠절입니다. 오늘날 무슨 오순절이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오순절이 아닙니다. 칠칠절입니다. 그래서 초실절과 50일 후에 드리는 칠칠절은 사실은 같은 절기입니다. 근데 이걸 두 번 나누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50일을 격해서 지킨다고 그래가지고 요거를 칠칠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 초실절과 칠칠절은 언제냐? 날짜가 이게 없습니다. 날짜가 없는 절기입니다. 이게 묘한 것입니다.
지금 모든 기독교 또는 유사 기독교 집단들이 이 절기를 지키긴 지키는데 자기들 멋대로 절기 날짜를 만들어 지킵니다. 이것은요, 절기 날짜가 원래 없는 겁니다. 그럼 언제 절기를 지키느냐? 날짜로 정해놓지 않았고, 밀보리가 익을 때, 그랬습니다. 밀보리가 익어서 수확할 때가 되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지키는 것입니다. 밀보리가 익어서 수확할 때가 되면 그때 지키는 것입니다. 왜? 밀보리를 바치는 절기거든요, 하나님한테. 근데 만약에 밀보리가 익지도 않았는데 이 절기를 지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밀보리 못 먹는 거죠. 비워가지고 뭐합니까? 익지도 않았는데. 농사 지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밀보리가 익는 것은요, 매년 일주일에서 근 한 달까지가 차이가 납니다. 즉 일조량이 많은 해에는요, 밀보리가 빨리 익어요. 근데 날이 구질구질 해가지고 이 일조량이 적은 해에는요, 이 심지어는 근 한 달까지도 늦어집니다. 그건 농사진 사람들은 다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초실제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 한 달 내지 보름을 격해가지고 말이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유동적인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날짜를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날짜가 없는 겁니다. 다만 밀보리를 익거든 그때 수확하는 날 첫날 지키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죠. 몰라요, 기독교 하는 사람들이. 지금 초실절을 지킨다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모릅니다, 이걸. 모르고 덮어놓고 지키는 거예요. 자기들 멋대로. 웃기는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초실절이라는 거하고 칠칠절을 갖다 합쳐가지고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맥추절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맥추가 뭡니까? 밀보리라는 얘기죠. 밀보리 절기예요. 이거는 맥추절. 그러니까 밀보리를 수확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제사를. 물론 이제 초실절과 칠칠절을 지키는 제사 방법은 아주 복잡합니다. 그것도 또. 그러니까 그건 이제 뒤로 미루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절기인 초실절과 칠칠절이라는 또 절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을절기로다가 수장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가을 곡식을 다 거두어가지고 이제 저장하는 절기다. 그래서 수장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수장절 중에는 제일 첫 번째 절기가 나팔절이라는 겁니다. 또는 나팔 부는 날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그것이 7월 1일 이제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일 날 지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흘이 지나가지고 7월 10일 날에는 속죄일이라는 절기를 또 지킵니다. 속죄일. 그 다음에 또 15일 7월 15일에는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근데 단 이 초막절은 또 7일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일부터 21일까지. 그래서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7일간 초막절이라는 걸 지킵니다. 그럼 그게 끝나면 그 다음에 마지막 7월 22일 날 딱 하루만 그날은 대회 큰날로 지킵니다. 그 대회라고도 하고 또는 대회 큰날이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이제 성경에 다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대회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절기를 다 지키는 거죠. 이와 같이 많은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 날짜와 시간 이거를 꼭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모세율법에는 그걸 다 기록해 주었죠. 그게 5번째입니다. 네, 5번째. 자, 그러고 보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 했죠? 성소를 만드는 거, 즉 성전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우는 거, 그 다음에는 제물을 준비하는 거, 그 다음에는 제사 예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는 제사 날짜와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
요 5가지 요소가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의 기본적인 요체입니다. 요 5가지가 구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의 근본 얼개입니다. 물론 그 외에 이제 제사장들이 몸을 정결케 하는 결례도 있고 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 제사를 지내는 근본적인 그 얼개와는 조금 거리가 있죠. 그래서 어떤 때는 그 결례의 절차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가장 중요한 5가지 그 기본적인 요소, 요거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요걸 알아야, 요 5가지 기본적인 요소를 알아야 모세율법이 그리스도율법으로 변하는 그 과정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요 5가지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개 모세율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시겠죠? 얼개를. 그게 이제 모세율법의 대체적인 얼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나타난, 그러니까 참형상이죠. 그건 이제 그림자라고 그랬죠. 아까 모세율법은. 그 그림자가 아닌 참형상, 예수 그리스도율법. 요건 이제 우리 지난번에 죄와 죄사함을 배울 때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그리스도율법은 어떤 것이냐, 우리 조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부를 한 것이지만, 첫째는 뭘 한다고 그랬죠? 침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율법은 예수가 뭐라 했어요? 침례를 먼저 하라고 했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가 나아가 제자들을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랬어요. 그 침례를 먼저 줘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침례입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나와 있죠. 거기서도 베드로가 유대인들은 뭐라 하십니까? 너희들이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랬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침례 받는 거. 근데 그 침례는 바로 육신을 물속에 장사 지내는 거. 로마서 6장 4절부터 6절. 거기에 육신을 장사 지내는 거라고 그랬죠. 또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2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육신을 벗어버리는 거다 그랬죠. 그러니까 육신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장사 지낸다. 물속에다. 그게 침례라는 예시이다.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이렇게 해서 침례를 하는 겁니다.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신과는 관계없는 자기는 영적 생명체가 되는 거죠. 육신을 벗어버렸으니까. 이게 새 언약의 바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영혼만 남은 모습. 그게 이제 새 언약의 성도들입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아이 무슨 새 언약의 성도들이 뭐 어떻게 육신이 다 가지고 있었는데 무슨 영혼만 남았느냐, 이렇게 또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육신은 물론 입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과의 언약이죠. 그게 약속입니다. 나는 육신을 비록 입고 있지만 육신을 벗어버리는 예식을 내가 하고 육신이 없는 영혼만의 생명체로 하나님과 상대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상대할 때는 난 내 육신 없는 걸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만 가지고 하나님을 상대하겠다는 거죠. 또 하나님도 침례받은 사람에게는 오직 그 영혼만 인정하겠다는 거죠. 생명체로. 육신은 생명체로 인정 안 하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성도들의 약속, 새 언약이죠.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상대할 때는 육신이 없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침례를 주죠. 그 침례를 받고. 그게 이제 그리스도 율법의 첫 번째 이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침례를 받고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죄사함을 받으라고 했죠. 그럼 죄사함을 뭘로 받는다고 배웠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화목제의 피로 죄사함 받는다고 했죠. 그 화목제의 피는 뭐예요? 새 언약의 피죠. 새 언약의 피를, 예수님이 흘린 그 새 언약의 피를 가지고
화목제를 지키면 이제 그것이 죄사함이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이제 화목제를 지키면 자동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뭐가 옵니까? 성령이 들어온다 그랬죠. 그 성령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그게 죄사함이죠.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화목제로 새 언약을 맺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침례받고 화목제의 피를 통해서, 즉 예수님이 축사한 포도주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건 자기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자기의 하는 일은 다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는 것은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는 거죠. 선물로. 그런 것이 자기가 뭐 성령 받으려고 노력해가지고 성령 받는 거 아닙니다. 성령은 그냥 들어오는 것입니다. 뭐만 하면 침례받고 언약만 맺으면, 화목제의 피를 통해서 언약만 맺으면, 그러면 이제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과 한 영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되면서 죄는 없어지고, 그래서 죄사함이 되는 것이죠.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새 언약의 율법, 이제 이것이 침례와 새 언약을 맺는 언약식, 그거라는 걸 이제 알았죠, 여러분들이. 너무 쉽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느냐?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왜? 성령이 들어와 있으니까, 나한테. 그러니까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성전이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은 너가 성령의 전인 것을, 성전인 것을 모르냐 그랬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몸이, 즉 영혼이 성령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늘나라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러면 성령이 들어왔으니까 성도들의 영혼과 성령이 어떻게 됐어요? 한 몸을 이뤘죠. 하나가 됐죠. 그걸 갖다가 요한복음 14장, 예, 요한복음 14장에서는 20절에 이렇게 기록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 속에 너는 내 속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게 이제 새 언약입니다. 나는 네 속에 너는 내 속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을, 똑같은 말을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한 데가 있습니다. 어딘가 하면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21절부터 22절에 재미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요거는 아주 재미난 거고 또 꼭 알아둬야 될 것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2절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패역한 딸아. 패역한 딸아 하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예레미야서에서 말하는 거는 그래서 이 패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언제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네 멋대로 살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더러?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그랬어요. 하나님 여호와가 세상에다가, 세상은 어디예요? 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전 세계의 각 나라 또는 세계 인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이라는 건 율법을 받은 자들에게, 또 언약을 한 자들에 대한 얘기지, 언약도 하나님하고 하지도 않고 율법도 받지도 않은 자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상대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라는 말은. 이게 용어 자체가, 용어들의 개념 자체를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 성경 안 하는 거지.
그걸 몰라가지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헤매고 있는 겁니다. 용어들의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에 창조하였다 이거예요. 즉 이스라엘 나라에다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다 하나님 새로운 걸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 그러면 곧 그랬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하겠어요. 여자가 남자를 끌어안는다는 거죠. 그럼 남자가 어디 가겠어요? 여자 품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여자가 남자를 끌어안는 게 결혼하는 거죠.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어땠습니까?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품었습니까? 끌어안았어요? 품질 못했죠. 멀리 있으면서 하나님과 한 몸이 안 되고 계속 그냥 하나님에게 사랑만 바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집도 지어드리고, 그렇잖아요. 성소. 집도 지어드리고, 또 음식도 바치고, 뭐 각종 술도 드리고, 이렇게 많은 봉사를 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몇천 년 동안, 천 몇백 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한테 사랑을 바쳤던 겁니다. 물론 완전히 다 하진 못했죠. 근데 그게 구약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그건 연애하는 겁니다. 한번 품어보지도 못하고 또 한 몸이 되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멀리서 그냥 하나님한테 좋은 것만 바치는 거. 그거 뭐예요? 그거 연애하는 거죠. 사람이 연애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여자분들이 남자 좋으면 뭐 양복도 사주고 먹는 것도 사주고 뭐 집도 좀 사줄 때가 있고 뭐 그 돈 많은 사람 얘기죠. 이게 뭐예요? 연애하는 거죠. 근데 연애가 무르익어서 이제 연애 시기는 끝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해야죠. 결혼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이제 여자가 남자를 끊었고 남자가 여자를 끊어놓는 겁니다. 끊어가지고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뭐 연애할 때처럼 그렇게 뭐 막 사줍니까? 또 그렇게 잘합니까? 대개는 잘 안 하잖아요. 그게 연애 기간 동안에 있던 일들은 이제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몸이 돼가지고 부부가 되면 결혼하면은 그때는 이제 연애 생활과 결혼 생활은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애가 끝나고 이제 새 언약으로 결혼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한 몸이 돼버리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지난 시간에도 우리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주 이게 중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또 한 번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0절 한번 봅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성 안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 하늘의 예루살렘 성입니다. 즉 하늘의 예루살렘 성은 어떤 거예요? 신약교회를 말하죠. 그건 이제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나오잖아요. 신약교회가 하늘 예루살렘 성이라고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나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이제 이렇게 해서 그 하늘 예루살렘 성, 즉 신약교회죠. 신약교 안에, 신약교회는 뭐예요? 성도들의 영혼들을 말하는 거죠. 무슨 뭐 어떤 집을 지어놓고 거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뭐가 안 보인다고요? 성전이 안 보이더라고요. 왜? 그 이유는 바로 그 성전이 하나님과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기 때문에 안 보이더라. 그 하나님과 예수이기 때문에 왜 안 보입니까?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전부 성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성전에 있지 않고 성전을 없애버리고 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새언약 시대에는. 성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이죠. 그게 성도들을 갖다가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잖아요. 성도들 속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물론 하나님이 예수님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글로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성령으로. 그 성도들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성전이 없어진 거죠? 새언약에 와서는. 그리고는 성전이 뭐예요? 성도들 몸이, 영혼이 성전이잖아요. 글로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없어진 겁니다, 이게. 몰랐죠, 이런 거. 예. 다른 사람들 이거 모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새언약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언약의 성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성령과 같은 생명체가 되어가지고
영생하는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왜 그러면 모세율법이 없어지는가? 지금부터 간단히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제가 여기에 칠판이 글씨를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글씨를 쓰면서 여러분들한테 하면 참 좋겠는데 공간이 좁아가지고 그냥 제가 이렇게 종이에다 썼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율법 이랬죠? 모세율법. 그리고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율법.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율법입니다. 그 율법에는 뭐가 있습니까? 첫째는 성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성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제물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사 예법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사 날짜와 시간을 규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밑에는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자, 그럼 위에 거 1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율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죠. 첫째, 성소, 성전이죠. 이게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성도들의 영혼이 성소가 됐다고 했잖아요. 성전이. 그러니까 성전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율법에 있던 성전 만드는 법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죠. 필요 없는 거죠. 그래 없어진 겁니다. 자, 그럼 성소 만드는 율법이 없어졌어요. 두 번째로 제사장을 만드는 것이 구약 때는요, 모든 백성들이 다 제사에 참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을 삼았다고 했죠. 그래서 아론의 반차죠.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모든 성도들이 뭡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이죠. 이제 이건 나중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 즉 구원받은 성도들, 이게 전부가 제사장입니다. 그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 제사장 제도가 신약시대에는 필요 없잖아요. 다 제사장인데 뭐 별도로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제도가 폐지된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물. 구약시대는 많은 무슨 고기와 음식을, 술과 이런 걸 준비해야 되는데 신약시대는 예수님의 살과 피죠. 즉 예수님이 자기의 살과 피로 약속한 떡과 포도주, 그겁니다. 그게 제물이잖아요. 유일한 것입니다. 그 제물이. 근데 그나마도 한 번만 제사에 드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단번 제사죠. 신약에는 한 번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 제물이 필요 있을까요? 없죠. 이거 없습니다. 그 제물에 대한 율법이 없어지는 거죠.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제사 예법. 제사 예법이 예수님의 살과 피인 떡과 포도주만 먹는데 무슨 예법이 있을까요? 필요 없습니다. 그 다양한 예법이 필요 없잖아요. 이거 폐지된 거예요. 그래서 없어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제사 날짜와 시간. 이게 또 필요 없는 겁니다. 왜? 무슨 제사가 다양해야, 여러 가지가 있어야 그 각 제사를 지내는 날짜와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제사를 반복해야 날짜와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새 언약의 제사는 어떻게 해요? 단번으로,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단번으로 끝나니까 제사 날짜와 시간이 필요 없는 거죠. 폐지가 됐죠. 어떻게 됐어요? 다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살과 피인 그 축사한 떡과 포도주,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새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성도가 된 사람들에게는 이게 한꺼번에 다 폐지가 된 거 아닙니까?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럼 다시는 뭐 할 게 없잖아요. 단번 제사인데 그 다음에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없어진 거죠, 자동적으로. 이게 바로 율법의 마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 이거는 자동적으로 다 없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새언약의 성도들은 뭐가 없어졌습니까? 육체가 없어졌잖아요. 영혼만 남았다고 했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육체로 지키는 율법, 무슨 도둑질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하는 그런 그 율법들이 뭐 하는 겁니까? 전부 육신으로 지키는 거죠. 근데 육신이 없어졌으니까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키는 겁니다. 육신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육신으로 지키는 율법을 지킵니까? 이래서 이게 다 없어진 것입니다. 그렇고 보니까 율법이 하나도 없어졌죠. 지킬 수 있는 율법이 없잖아요. 새언약에는. 구원받고 보니까. 이래서 율법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마침입니다. 재미있고도 신기하죠. 이렇게 해서 율법이 마친 겁니다. 그러면 새언약의 성도들은 침례와 화목제를 통해서 회개하고 새언약을 맺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율법이 없습니다. 그럼 율법이 없으면 뭐가 없습니까? 교리가 없는 거죠. 율법이 교리니까. 그럼 교리 지킬 게 없잖아요. 그럼 뭐만 기다리면 됩니까? 천국 갈 것만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 어떻습니까? 이게 무슨 매일 교회에 가가지고 돈 바치고 몸 바치고 뭐 시간 바치고 난리들을 치잖아요. 이거 왜 이래요? 그 제정신입니까? 그 사람들이? 성경에 분명히 지금까지 여러분들 공부해보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구원받고 나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시대에 어땠습니까? 모든 교인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사방 전도하러 다니고 무슨 교회에 돈 바치고 뭐 몸 바치고 이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전도자라는 그런 신분들이 따로 있었잖아요. 물론 그건 직분이 아니라 직임입니다. 직임. 직분과 직임에 대해서 또 다음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건 직임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직임을 가진 자들만 전도를 했던 거예요. 아무나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도는 도를 전하는 것이지 사람 끌어오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사람 끌어오는 건 그건 사람 모으기 운동이죠. 전도는 도를 전해야죠. 뭐 도 한 가지도 아는 것들이 없는 것들이 무슨 도를 전합니까? 그래서 사도시대에는요 특수한 전도인의 직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만 전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일반 교인들은 무슨 11조니 무슨 헌금이 있다고 안 했잖아요. 그들은 뭘 했습니까? 그들은 오직 한 가지 뭡니까? 연보라는 걸 했죠. 연보는 뭐예요? 그건 교회에 바치는 돈이 아닙니다. 그건 불우 이웃 돕기 성금입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밥을 제대로 못 먹는 사람, 옷을 못 입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연보를 했던 겁니다. 없는 거 또 없으면 안 하는 거죠. 없는데 무슨 연보를 합니까? 있는 사람만 연보해가지고 조금씩 나눠 쓰고 이게 연보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런 걸 한 거지 무슨 11조니 무슨 연금이니 뭐 건축 헌금이니 무슨 자동차 헌금이니 뭐 목사 무슨 뭐 노후 대책 헌금이니 뭐 이따구들을 하고 있는 게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죠. 뭐 얘기가 다른 데로 흘렀습니다만은 이게 오늘날 교회들의 참 황당한 얘기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교회들이 뭐 수천억 수백억을 모아가지고 막 난리들을 치잖아요. 그따위 짓들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로 구원을 받는 사람은 할 일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값없이 받으라고 했잖아요. 값없이.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해 오신 이 이야기들을 곰곰이 또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